이 회당 시대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회당 시대. 그래서 이 회당 시대는 왜 열려졌냐면 중앙성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을 극대화하면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운동들이 시작이 되면서 회당 시대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봐요. 구약의 제사 70년의 포로기를 통해서 막 없애졌고 다시 귀환하면서 제사가 회복이 됐지만 되게 이 포로기를 한번 거쳐오면서 이 정말로 모세 오경에 말씀하셨던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성전 제사의 순수성이 굉장히 많이 결여돼요. 제사 의식이 점점점 희석화되고 뭐가 중요하게 되면 말씀을 순종하는 이 신앙이 대두가 돼요. 이게 회당 중심으로 일어나요. 근데 신구약 중간 시대에는 하스번 안가라부터 제사가 회복이 되는데 셀리커스 왕조가 막 그 제사를 못 드리게 하잖아요.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하스몬 왕가가 그 제사를 다시 회복하잖아. 다시 회복하면서 제사를 잘 드려야 되는데 정치적인 이해와 또 대제사장을 누가 임명해요? 이방 왕이 임명하면서 사실상 하나님에게는 이 400년 동안의 이 제사가 쓸모가 있어 없어. 하나님이 원치 않은 제사를 400년 동안 100여 년 동안 드린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때 제사는 완전히 형식만 남은 제사가 된 거예요. 그때는 뭐가 중요했냐면 말씀을 모세 율법의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좀 이따 탈무드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탈무드나 미드나시나 미드나나 탈무드나 이런 것들이 율법 해석서인데 이런 것들이 장로의 유전과 전통으로 모세 율법보다 더 뭐예요? 권위를 갖고 있었어요. 언제? 400년의 이 신구약 중간기와 100년 동안의 마카비 시대를 거쳐오면서 뭐예요? 그래서 생겨난 거예요. 그때 마카비 시대 때에는 정치적으로는 제사장이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제사장이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는 누가 이끌고 있었어요? 하시딤이라고 하는 그룹이 이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하시딤은 율법을 연구하니까 연구하면서 뭘 써요? 율법 해석서를 쓰는 거예요. 이게 하시딤이라고 하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 뭐예요? 강화가 돼요. 제사장들이 제사에 대해서 영향을 붓고 제사장이 중요하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정치에 빠져가지고 정치 권력을 독점하느냐 독점하지 않느냐에 빠져있을 때 그 신앙을 주도했던 하시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 종파를 만들어내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목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이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이 이 율법을 해석한 해석서와 이 주석을 더 권위를 두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상 포로기와 이 400년과 100년의 마카비 시대를 거쳐오면서 구약시대의 말라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모든 말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이 주옥같은 말씀이 400년 동안 뭐 한 거예요? 다 변질된 거예요. 첫 번째는 누구 때문에 변질됐냐면 헬라 정서 때문에 변질되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변질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마카비 왕조 시대 때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연구했던 하시딤에 의해서 상당 부분 많이 왜곡됐어요. 근데 이게 교회를 시작하는데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이 교회 제사직을 이 제사의식을 무너뜨리고 제사의식을 약화시키고 모인 공동체를 강화시켰던 그 바로 형성기가 바로 이 400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구약의 이 모임이 구약의 이 제사의식이 400년 동안에 약화되면서 공동체가 올라와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공동체가 올라오면서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다. 이 판을 제공한 게 400년 동안의 신구약 중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인 이 의식에 갇혀있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역사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로 물론 사람들의 죄성이 개입됐지만 무너지고 거기에 공동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공동체가 일어나게 되면서 마지막에 예수님 올 때 회당을 찢으면서 그 마음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통한 이 기독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형성이 된 거죠. 어떤 모체로? 회당이라고 하는 모체를 가지고 이 공동체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 판을 제공한 게 400년 걸렸어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러니까 막바로 구약의 제사 의식 그리고 이 공동체 이게 아니고 뭐예요? 400년이라고 하는 구약의 제사 의식을 약화시키고 공동체를 강화시키는데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죠. 물론 거기에 인간의 죄성이 개입됐어요. 그래서 더 뭐예요? 이 에스라가 일으켰던 말씀의 회복운동. 또 뭐예요? 성전 재건, 성벽 재건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1차 포로기환의 성전 재건, 3차 포로기환의 성벽 재건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에스라를 통해? 말씀 재건이 있었죠. 말씀 재건. 이게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말씀 재건. 그래서 이때부터 생겨나게 된 이 말씀에 대한 이렇게 해서 이 바리새파. 그 다음에 사두개파는 뭐예요? 사두개파는 이 시작이 있어요. 역사적인 배경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불명확한데 그냥 우리가 볼 때 사독제사장이 있었어요. 다윗 왕 때 사독제사장. 이 사독제사장이 사두개파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독제사장의 전승을 이어간다 라고 하는 뜻에서 사두개파가 형성이 됩니다. 사두개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의로운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의 이 사회적 구성이 되게 뭐였냐면 대제사장 계열.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때 가야바, 그 다음에 누구예요? 누구 나와? 가야바, 또 누구지? 네? 찾아봐, 눈경. 가야바, 안나스, 그치. 얘네들이 다 뭐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면서 뭐예요?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사두개파라고 하는 구성원 자체가 귀족, 유대 귀족들, 제사장 가문들, 부유한 후손으로 이런 사람들이 다 사두개파. 그래서 이 제사장 가문들이 막 이 하수몬 왕가 속에서 계속 정치적인 이런 어떤 이 맛을 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 신앙하고 관련 없어요. 그냥 직만 남았어, 직만. 그래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언제 사라졌냐면 성전이 파괴된 AD 70년 이후에 사두개파 사람들이 다 자취를 감춰. 신앙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모세의 오경만 인정하고 율법을 문자적으로 취하고 다른 거는 전혀 이 진리로 보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보냐면 그냥 교훈서 정도로만 이해했어요. 그리고 이 사후세계와 부활과 천사와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해요. 굉장히 이 사람들은 제사장 그룹임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현세적이고 물질주의적이에요. 엄청나게. 그런 것들이 강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모든 성전과 성전 제사를 예배를 이제 관장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유대의 자치 기구였던 산헤드린 공회의 이 공회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산헤드린 공회는 하스몬 왕가가 없어지고 그 하스몬 왕가의 마지막 이 대제사장직이라고 하면 아리스토블루스 3세인 대헤롯의 사위죠. 대헤롯의 3세인 아리스토블루스 3세가 끝으로 하스몬 왕가는 끝이 났고 그 다음에 누가? 유대 왕이었던 대헤롯이 이제 헤롯 가문이 통치자가 된 거죠. 그 다음에 통치자가 되면서 그 하스몬 왕가의 하스몬 왕가를 대변하는 유대 자치 기구가 뭐가 되냐면 산헤드린 공회가 되고
사내들인 공예를 통치하는 사람들이 좌주자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계급들. 아리스토블루스 3세에 의해서 이 이유가 끝나고 이제 공식적으로 하수문왕건은 끝이 났지만 그 이후에도 대제사장이 계속 배출이 돼야 되잖아요. 꼭두각시로 세운단 말이야. 헤롯이.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사내들인 공예를 장악하죠. 이 사람들은 헬라화 되는데 굉장히 우호적이고 그 다음에 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로마 제국과 굉장히 야합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열심당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열심당이 있었죠? 누구죠? 가룟. 네? 열심당. 가룟유다. 가룟유다가 열심당이었어. 어? 필립. 보아너게라고 하는 이 별명을 지닌 사람. 요한.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알아? 어? 예수님의 12제자. 시작. 네? 예수님의 12제자 중요하잖아.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가 2명이에요. 아까 야고보 2명 다 있고. 시몬, 가룟유다. 그 다음에 안드레? 다데오. 이게 12명이에요. 이거를 순서대로 외우면 좋겠는데 그 열심당 보아너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야고보 2명이잖아요. 야고보. BC 168년 주전 168년에 이 하시림 또는 마카비가 이제 등장했는데 이때 이 로마에 대항하는 출신의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대항하기 위해서 이 분파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로마 제국을 저항하는 저항 세력으로 생겨나게 된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의 뿌리를 어디서 찾냐? 줄기를 어디서? 저항 그러면은 딱 나오는 데가 마카비 가문, 그렇죠? 마카비 이 하스만한가. 그래서 자기의 이 뿌리를 글로 찾아요. 그래서 그 뿌리가 자기를 두게. 유다라는 사람이 갈릴리 출신의 유다가. 근데 이 유다가 사도행전에 보면 자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요. 사도행전 5장 34절에서 39절 봅시다. 갈릴리 출신 유다인데 이 사람이 열심당을 만든 사람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했으니까 여기까지. 네, 갈릴리적 유다 이 사람이 열심당을 만들었던 장군. 자, 그 다음에 이제 헤롯 땅인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볼까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마가복음 어디였냐? 여기 마가복음 12장 13절에 헤롯 땅이 나오죠.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 왜? 헤롯 땅. 이 사람들은 이제 헤롯 대왕의 헤롯 왕가의 통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가운데 헤롯의 정치를 지지하고 친 헤롯인 거죠. 그래서 이 친 헤롯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헬라 문화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열을 냈던 사람들. 이제 외세의 지배를 인정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래서 이 헤롯 땅 중에 사람을 보내매 이 사람들이 뭘로 예수님을 시험하죠?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세금에 관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이 맞는 겁니까? 그렇죠? 헤롯 땅의 표현에서 볼 때는 해야 돼, 안 해야 돼? 세금 내야지. 근데 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맞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싫어요? 민족주의자들이 싫어하겠지. 안 된다 그러면 누가 싫어해? 친헤롯적인 사람들, 헤롯 땅이 싫어하는 거지. 그렇죠? 다 싫어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다 그랬더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이고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에세네파, 마지막으로 에세네파. 자, 이 역사적으로는 마카비 시대에 형성되었을 것으로 이제 보게 되는데 사두개파 사람들이 많이 부패했어요. 그래서 보기 싫은 거지. 그거에 대한 반발심으로 나왔다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하시dim이나 또 열심당이나 친그리스 세력이나 이런 이 세력들로 많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에세네파가. 근데 예루살렘 함락 이후에 다 소멸되고 그냥 곧 잔재 세력이 하나의 파로 형성되어 있다가 잔재 세력이 여러 지역에 광야지대로 가가지고 쿤단 공동체 산지에 있으면서 있는데 그것을 이 쿤단 공동체도 에세네파 가운데 하나의 부류로 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신앙 특징은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굉장히 엄격한 금욕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독신을 서약하고 이렇게 수도 생활처럼 살아요. 말씀만 필사하고 연구하는데 생애를 다 보내죠. 그러니까 정치든 종교든 다 싫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제사도 안 드려. 그냥 지들끼리 광야로 가가지고 말씀 연구하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례 요한이 뭐예요? 쿤단 공동체 일원이며 파로 분류하면 에세네파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쿤단 공동체가 이 에세네파 전체가 다 쿤단 공동체는 아니고 쿤단 공동체도 에세네파의 하나의 일부이고 이렇게 금욕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뭐 하시딤 부류에도 있었고 열심당에도 있었고 친구의 세력에도 있었고 여러 부류 사람들이 이 안에 다 섞여 있었어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구약의 이 구약의 역사서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과 신구약 중간기와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오는 여러 이 흐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잡히죠. 흐름들이. 그래서 그 흐름만 잡힐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사역을 했는지
보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섭리가 교회라고 하는 기독 공동체가 시작이 되는데 이게 갑자기 막 성령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막 이게 생겨난 게 아니라 뭐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도록 판이 400년 동안 제공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역사를 볼 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어떤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역사를 면밀히 연구하고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는 세상 역사에 어떻게 개입하고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는지를 여러분들이 깊이 보면 앞으로 우리가 이 교회가 정말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 교회가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하는 이 교회가 예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우리가 그 모습들을 갖춰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우리 안에 있는 것들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면서 정말로 예수 따라가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가는 것, 그런 어떤 공동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장시간 우리가 이제 신구의 분간사를 보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당시 여러 가지 문화와 상황들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신약 부분들을 이제 복음서 그다음에 이제 서신서 나갈 텐데 여러분들 이제 잘 먼저 읽고 따라와줬으면 좋겠고 특별히 지금 우리 사순절 기간인데 이제 마가복음 읽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세 번째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순절 기간 끝날 때까지 복음서를 쭉 묵상을 하면 또 이것과 연결이 잘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실 때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왜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니까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길 원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우둔함과 눈에서 하나님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돌아가는 모든 세상 역사 우리가 깊이 면밀히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섭리하신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가 깊이 통찰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또한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그려보며 하나님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며 나가는 걸어간 주의 종들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마지막 때까지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감동 교통 충만 치유 회복케 하심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주의 뜻을 발견하고 나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